자, 이제 여름이 시작됩니다. 공식적으로는 6월 20일부터가 이제 케벡의 여름인데요. 여름은 이제 휴가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근데 영어 단어에서 휴가 그러면 어떤 단어를 씁니까? 잘 아마 아시듯이 우리 자, 화면에 보시면 이제 vacation이라는 단어를 쓰죠. 예. 어, 이제 프랑스어도 이제 영어랑 사실 좀 비슷한데 이제 하나 작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단어도 살짝 다르지만 이제 어원은 이제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vacance인데 복수를 사용합니다. 예, 불어에서는 이런 그 조크가 있죠. 프랑스인들의 휴가가 영국인들의 휴가보다 더 길기 때문에 항상 복수를 쓴다는 예, 그런 조크를 제가 이제 그 프랑스에서 불어를 배울 때 제가 듣고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베케이션 이 단어의 그 단어가 휴가를 의미하게 된 왜 휴가라는 단어가 베케이션일까? 그 배경이 있습니다. 19세기 오래됐죠. 19세기 그 유럽에서 귀족들과 그 당시 그 중산층들이 휴가를 갔어요. 이제 유럽이 날씨가 별로 안 좋으니까 날씨가 좀 더 훨씬 좋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경치도 좋고 이런 곳으로 휴가를 이렇게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면 별장을 이제 그 지어놓고 그 별장으로 가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있다가 이제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휴가를 떠나면 그 유럽에 있는 이 사람들의 집은 어떻게 되죠? 비어 있게 됩니다. 예. 그 휴가를 떠나면 그 그냥 이 귀족들과 중상층들의 집은 다 텅텅 빕니다. 그게 이제 비어 있다. vacant. 여기서 이제 vacation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요. 예. 그 재밌죠. 알고 보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휴가를 가지고 적절한 휴가를 가지고 쉬고 재충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근데 쉴 때 잘 쉬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그냥 뭐 많이 쉬고 뭐 즐긴다고 해서 이게 진정한 쉼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쉬는 게 중요합니다. 예.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을 지으신 분이니까 사람들을 아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잘 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안식일이죠. 안식일 제도를 하나님이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예, 다음 화면에 보면 이제 안식일, 예, 우리의 중요한 키워드죠. 유대인들이 처음 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쏟아 부었습니다. 예, 신약 성경을 보시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안식일의 의미가 많이 퇴색하고 말았죠. 이 특히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안식일을 과도하게 지키려고 여러 가지 그 세부적인 법들을 너무 많이 갖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참 아이러니하게도 안식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일주일 중에 가장 안식하기 어려운 날이 안식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아주 까다로운 날이 돼버린 거예요, 안식일이. 참, 예, 이게 역설적이죠. 오늘 본문의 사건도 그러한 내용을 알려줘요. 예, 안식일에 보면 이게 막 긴장이 흐르고 이게 참 안식하기가 힘듭니다. 자,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이 이제 그 열심, 유대인들은 특히 유대인의 그 리더들, 안식일에 목숨을 걸고 그러잖아요. 이걸 지키려고. 그러니까 그 바람에 예수님이 시련을 당하셨죠. 여러분 그 복음서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안식일에 뭐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 뭘 했다 그래가지고 당신 왜 일하느냐?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나중에 결국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안식일에 저 사람 일한다, 저 사람 하나님을 모독한다.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고자까지 하게 됩니다. 예수님과도 안식일이 이렇게 서로 좀 이렇게 이상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안식일 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안식일 법. 예,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 법에 대해서 야, 그거 참 안식일 법이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냐? 없애버리자. 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닫아버리고 폐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완성하러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보면 나와 있죠.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안식일 법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안식일 법을 닫아버리려고 그냥 치워버리려고 오신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뭔가, 왜 안식일을 주셨나, 안식일 도대체 어떻게 지켜야 되나, 안식일을 바로 이해하려면 누구를 알아야 되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안식일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식일 법이 언제 완성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안식일 법도 비로소 완성되는 거예요. 네. 자,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아주 잘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느 안식일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론가 가고 계세요. 근데 곡식 밭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배가 고팠던 제자들이 이삭을 이렇게 따서 먹었죠. 근데 이를 바리새인들이 목격합니다. 예, 자, 12절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정면으로 비판을 해요. 참 여러분 이 장면 생각하면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곡식밭 들판 한가운데 왜 바리새인들이 거기 있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왜 거기서 나옵니까? 예, 이게 그 상식적으로는 좀 설명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것도 안식일에 왜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뒤를 밟았다는 것밖에 이 다른 방법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예수와 그의 일당들이 분명히 안식일에 뭔가 이 법을 어길 거다 뒤를 쫓아가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이런 행동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굉장히 이상하게 지켜요. 너무 좀 문자적으로 좀 뭔가 이렇게 본질을 잃어버리고 문자에 너무 집착합니다. 근데 자기들만 그렇게 하면 그래도 좀 낫죠. 근데 뭘 요구합니까? 다른 사람들까지 다 그렇게 하래요. 자기들처럼. 참 이게 답답한 얘기죠. 자, 예수님이 이때 제자들을 변호하세요. 어떻게 변호하시는지 3절과 4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자,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것도 바리새인들이 아주 존경하는 다윗의 이야기죠. 자, 사울 왕이 처음엔 다윗을 좋아했으나 어떻게 됩니까? 시기하죠. 죽이려고 합니다. 졸지에 다윗이 도망자가 된 겁니다. 몇 명의 부하들과 함께 정말 급하게 이렇게 막 쫓기죠.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러다가 성막, 그 당시는 돌로 된 성전이 아니라 그냥 텐트로 되어 있었죠. 성막으로 갑니다. 거기서 이제 그 당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죠. 빵이 없냐고. 많이 배가 고팠던 것 같습니다. 빵 좀 달라고. 그랬을 때 제사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빵은 보통 빵은 지금 없고 진설병밖에 없다는 답이 돌아왔어요. 이 진설병이 뭐죠? 예, 다음 화면 보실까요? 구약을 읽어보시면 특히 레위기에 잘 나오죠. 이 빵인데 12개의 빵인데 이걸 이제 뭘 상징합니까? 이 빵은 하나님 드시라고 올려드린 게 아니죠. 이 빵은 뭡니까? 이스라엘 12지파와 그래서 12개입니다. 하나님 사이에 맺은 카비넌트, 언약이 있죠. 언약을 상징하는 빵이에요. 그 언약을 새롭게 하는 의미에서 매 안식일마다 새 빵을 구워서 성소에다가 진열하고 이제 묵은 것은 물려냅니다. 그러면 그 물려낸 빵을 누가 먹을 수 있습니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어요. 네. 다윗이 제사장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빵을 먹을 수 없습니다.
레위기에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어요. 먹으면 안 된다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도 먹고 자기 부하들에게도 그 빵을 주었어요. 하나님 벌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허락하신 거예요. 자, 이 사건을 예수님이 인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왜 다윗이 제사장도 아닌데 진설병을 먹는 걸 하나님이 왜 허용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무슨 근거에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래 너무 배고프니까 일단 먹어라.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이런 뜻으로 그냥 허용하신 걸까요? 예, 그렇게 하실 수는 없죠. 하나님이 세우신 법인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세우신 법을 그래 이거 뭐 너무 배고프니까 할 수 없다. 이 법은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법을 굉장히 엄격하게 아주 진지하게 지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럼 어떤 근거에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죠? 다윗에게 진설병을 먹는 걸 허락하셨을까요?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다윗을 강조하세요. 다윗이 그랬다.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윗이기 때문에 허락했다. 다윗이 누구죠? 다윗이 어떤 점에서 특별한 인물이죠? 다윗은 뭐 그 당시는 이제 물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도 이미 아직 이제 왕 위에 오르진 않았지만 다윗은 왕이었고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했습니까? 다윗이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역할은 했습니까? 했어요. 굉장히 특별한 인물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모세, 아브라함 뭐 여러 인물들이 있죠. 그 많은 인물 가운데 가장 메시아와 닮은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죠? 다윗입니다. 나중에 그래서 메시아의 별명이 어떻게 됩니까? The Son of David,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이 메시아의 별명이 되는 거죠. 그만큼 다윗은 특별한 인물이고 메시아를 닮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화면에 보시면 다윗은 메시아의 예표였어요. 예표. 장차 메시아가 오면 이런 분일 거다. 그걸 미리 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세운 왕국, 그 왕국은 메시아가 세우실 왕국의 예표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다윗은 리틀 무사야, 그러니까 작은 메시아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진설병을 허락하신 거예요. 다윗에게.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만일 그날에 그 성막에 진짜 메시아가 찾아오셨다면 진설병을 먹는 게 허락이 되었을까요? 메시아에게? 당연히 되죠. 예,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자, 그건 합법적입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 메시아에 비하면, 진짜 메시아에 비하면 한없이 낮고 작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네가 메시아를 그래도 상징하는구나, 예표하는구나, 너에게도 메시아 비슷한 내가 대우를 해주마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설병을 먹는 게 허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드러나는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다윗이 지금 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메시아가 얼마만큼 위대한 분인가 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큰 분인가 하는 사실이 지금 여기서 드러내는 거고,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메시아가 얼마나 위대하고 큰 분인가. 그러니까 메시아의 예표되는 다윗에게도 진설병이 허용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얼마나 크시면. 네. 자,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다시. 예수님께서 다윗의 예를 드셔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부분에서 예수님의 메시지가 좀 더 명확하게
잘 이제 드러나는데요. 바리새인들의 편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날 그 밀밭에서 곡식을 따먹은 게 뭐죠? 일한 거예요, 이거. 추수하고 탈곡하고 일한 겁니다. 법을 어긴 거예요, 안식일을. 근데 어,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죠? 이 친구들은 지금 법을 어긴 게 아니다. 왜 안식일법을 어긴 게 아니죠? 제자들이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메시아를 따르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안식일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다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일을 하나요? 안식일에도 일을 하나요? 해야죠. 안식일에 예배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설병도 만들고 제사에 드릴 양도 잡고 또 예배도 인도하고 뭐 할 일이 많아요. 근데 당신들 왜 안식일인데 일해? 누가 정죄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니까요. 안식일 법에 위반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이제 잘 보죠. 지금 성전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이 성전은 텐트로 만들어졌죠. 예, 텐트. 그 다음엔 이게 돌로 만들어집니다. 솔로몬 시대에 와서.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목적이 뭐죠? 예,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입니다. 특별한 장소입니다. 성전이라는 것도 메시아와 관련이 있나요? 있죠. 성전이 뭘 예표하나요? 장차 오실 누구에 대한 상징이고 예표인가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스데반 집사가 그런 얘기를 자세하게 하죠. 성전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예요. 성전도. 예.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이런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걸 뭘 통해 보여준 겁니까? 미리 보여준 겁니까? 성전을 통해 미리 보여준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그런 역할이 메시아의 역할이다. 이걸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근데 성전은 불완전한 거였어요. 근데 메시아는 뭐죠? 완전하신 성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뭐라 그랬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는 표현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 완전한 성전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참 이게 복음이죠, 복음. 그러니까 주님이 완전한 성전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자, 누구든지 이분을 통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가 커도, 아무리 그동안 정말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어도, 아무리 절망적인 사람도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성전이란 거예요. 그분이 한 번의 그 희생으로 모든 걸 완성하셨죠. 길을 완전히 이제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죠. 성전은 이제 영화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성전은 뭡니까? 성전은 사실은 이건 트레일러예요. 트레일러. 뭐에 대한 트레일러죠? 메시아에 대한 트레일러고 본 영화가 메시아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완전한 성전이신 그분을 따라가고 있고 결국은 성전에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오히려 제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잘못한 게 하나도 없죠. 자, 우리 8절이 오늘의 중요한 이제 요절이죠.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이 말씀의 뜻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하세요. 당신과 안식일의 관계를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서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의 뜻이 뭐죠? 누가 안식일을 제정했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태초에. 주님이 하셨죠. 주님이 고안하시고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안식을, 사람들한테 안식을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 얘기가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 안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무시하고 안식일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그냥 뭐 몬트리올도 이제 많이 좀 이제 그 풀렸다고 뭐 이렇게 즐기는 쪽으로만 생각하고 뭐 주일에도 뭐 그냥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거리에 식당에 넘쳐나죠. 근데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내 안식은 내가 책임져. 내가 다 알아서 해. 뭐 굳이 뭐 이렇게 교회 안 가도 돼. 그리스도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안식과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휴가라는 단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vacation, vacant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최고의 장소에서 최고의 휴가를 내가 즐길지라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요. 다 텅 비어있다는 겁니다. 알맹이가 없어요, 사실. 아무런 안식은 그 속에, 아무런 안식도 그 속에 들어있지 않아요. 네. 우리 vacation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들으실 때마다 꼭 이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 자, 우리에게 어떻게 안식을 주시는가? 그 방식이 독특합니다. 그게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거죠. 참 놀랍게도요. 이 안식일에 대한 설명 바로 앞에 나온 말씀이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예수님의 안식으로 초청이에요.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덩어리로 우리가 그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가? 예수님의 안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주님 앞서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1장 28, 29절. 이 말씀은 여러분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암송하실 텐데 이건 정말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평생 따라가야 할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네. 자, 안식일 계명, 10계명 중에 제4계명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일하지 말라고 하셨죠. 자, 이 안식일 계명, 그러니까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바로 이해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말씀을 함께 보아야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이게 온전히 납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안식일에 일을 멈추는 것도 중요해요. 일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을 쉬어야죠. 몸도 쉽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일하지 말라고 끝난 게 아니라 주님 뭐라고 그랬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하셨어요. 네. 이게 빠지면 안식이 안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적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주님의 멍에를 맨다. 주님에게 배운다. 이게 물론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 이 말씀을. 근데 조금 더 실제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 우선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시면 부담이 되십니까? 기쁘십니까? 기쁘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와, 기쁘다. 와, 예. 참 이게 사실은 참 이게 기뻐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이거 어렵다. 이거 좀 너무 좀 부담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리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뭐 불가능한 걸 시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순종해 나가면 돼요. 작은 거 하나, 또 하나. 성령이 도우십니다. 본문에 기록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제자들의 그 행동을 보면요.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제자들이 보면 이 12제자들 비롯해서 제자들이 뭐 좀 실수도 하고 뭐 그러지만 또 배울 것도 있거든요. 오늘 한번 볼까? 이 사람들한테 뭘 배울 수 있는지. 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죠. 배가 고팠습니다.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즐거운 장면인가요? 아니죠. 뭔가 좀 안 됐다. 좀 왜 저렇게까지 할까? 좀 뭔가 좀 좀 이렇게 그렇게 즐거운 장면은 아니죠. 근데 여기서 뭐가 드러납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이 사람들이 무엇을 우선시하는가가 드러나요. 삶에서 무엇을 가장 우선시하는가 이게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짧은 사건에서 자 뭐가 드러나죠? 자 지금 밥도 잘 못 챙겨 먹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 따라가느라고 바빠요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근데 주님 배우는 것, 주님 따르는 것, 주님 섬기는 것에 우선권을 지금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들한테는 지금 제일 중요한 일이 된 거예요. 이 사실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예. 자, 복음서 전체를 보면 이 제자들을 가만히 이제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따랐던 그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니, 뭐가 좋다고 저렇게 밥도 안 먹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저렇게 열심히 따라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지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기뻤기 때문이에요. 그게 즐거웠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의무로 뭐 이렇게 따른 게 아닙니다. 아니면 뭐 그래도 내가 뭐 구원 받아야 되니까 할 수 없지 이렇게 그냥 꾸역꾸역 따라가야지 이것도 아니고 따라 보니까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세상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던 진짜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럼 맛보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섬기면 섬길수록 이게 기쁨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맡겨주신 사역을 하면 할수록 이게 뭔가 감사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더 내 내면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우선권을 둔다고요? 뭘 가장 중시하게 된다고요? 주님 배우는 것, 주님 따르는 것, 주님 맡기신 일하는 것, 이걸 우선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분의 멍에를 메는 거예요. 그분께 배우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어요. 때로는 이렇게 밥도 제때 잘 못 먹고 또 뭐 핍박도 당하고 그렇지만 자, 이게 비교를 해보면 내가 하는 수고나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얻는 복이 훨씬 큰 겁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주님을 그렇게 열심히 우선적으로 따라가고 배운 거예요. 그분의 멍에를 맨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제 대학 생활을 시작할 때 여름 방학에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기억이 아주 저한테는 좀 뭔가 좀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되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제가 가끔 하는데요.
그 당시 이제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시작하고 뭔가 좀 이렇게 새롭게 신앙생활도 해보고자 이렇게 그렇게 했지만 아직 마음이 잘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제가. 왜냐하면 이제 막 그 대학에 입학했는데 좀 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이 나를 좀 이렇게 올가매는 게 아닌가, 좀 묶어두는 게 아닌가, 이런 그 부담과 두려움이 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당분간은 좀 피하고 싶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선배들은 저를 볼 때마다 이제 뭐 초청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성경 공부에 와라, 뭐 큐티에 와라, 기도 모임이 있다. 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좀 핑계를 대서 좀 거절할까. 제가 보기에는 그건 시간 낭비 같았어요. 그런 건. 아니 지금 뭐 이렇게 다른 재미있는 것도 많은데 왜 저런 걸 이렇게 좀 해야 되나. 그런 이제 참 아직까지 주님께 이렇게 마음을 잘 열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어 제가 이제 특히 제 마음을 그 지배했던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그걸 좀 하면서 인생을 좀 즐겨보자. 뭐 무조건 논다라기보다도 그래도 내가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거 위주로 내가 살아보자, 그런 마음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젊었고 뭐 시간도 있고 또 친한 친구들도 있고 여행 경비도 충분했고 그래서 참 여행 간다는 게 참 이 좀 설레이고 막 그 정말 이렇게 소풍 가는 아이처럼 그런 이제 즐거움이 있었어요. 어떤 이제 기대가 많았죠. 이게 정말 얼마나 재밌을까. 그리고 또 뭔가 좀 재충전하고 와서 뭔가 이렇게 좀 새로워질 것 같은 그런 이제 기대 가운데 계획을 잘 짜고 친구 4명과 함께 의기투합해서 이렇게 출발했어요. 근데 여행이 처음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일로 이 친구들과 이렇게 이게 계속 싸움이 일어났어요. 작은 싸움이. 거기다가 또 예상하지 않았던 비까지 퍼붓고 뭐 결국 여행이 엉망이 되어버렸죠. 그 사건을 겪으면서 제 마음이 겸손해졌습니다. 예. 같은 사건을 겪어도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게 이렇게 사람이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예수님을 좀 더 진지하게 내가 찾아봐야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든 그 계기가 된 거예요. 그 여행의 일종의 실패가. 예. 그 무렵에 제가 깊이 배운 게 있어요. 그걸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멍에를 부담스러워하고 그분과 거리를 두면 둘수록 자유는 멀어지는구나. 기쁨은 멀어지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반면에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에게 붙잡히면 붙잡힐수록 신기하게 이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붙잡히는 데야, 이상하게. 그걸 처음으로 깨달은 겁니다, 그때. 그 기쁨이 참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는데, 예. 그러면서 주님을 이제 따르게 되었죠. 본격적으로. 그 주님의 멍에를 매게 된 것입니다. 다시 8절을 볼까요?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누가 안식일의 주인이죠?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니, 내 안식을 내가 컨트롤합니까?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나와 그분의 관계가 희미하다면 안식 꿈도 꾸지 마세요.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가짜 안식이에요, 다. 그분과 관계가 바로 맺혀야만 진짜 안식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간절하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끝으로 우리 11장 28, 29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주님의 간절한 초청.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간절한 초청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결론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번이라도 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더 이상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까이 다가갔다가 주님께 너무 많이 붙잡히면 어떡하지? 그건 다 기우입니다.
오히려 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말씀을 배우는데 우선권을 둬야 됩니다. 내 삶에 있어서 무엇을 우선시해야 되죠? 그분이 맡겨주신 크고 작은 사역을 하는데, 그것이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그분을 섬기는데 먼저 시간을 들여야 되고, 먼저 마음을 바쳐야 돼요. 물론, 우리가 자원해서 하는 거죠. 그러나 좀 더 적극적으로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이 맡기신 일을 하는데, 내 시간과 마음과 내 삶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절대로 손해가 아니라 거꾸로 어떻게 된다고요? 안식을 더 얻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 비밀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포된 말씀 앞에 머리 숙이겠습니다.